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3월 둘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사기 6장 강해입니다. 6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택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1절로 10절 말씀에서 바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문제가 더 중하여집니다. 도망합니다. 더 중하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의 손에 자기들을 붙인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7년을 기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쌓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파종할 때 종자씨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궁핍한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신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궁핍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떠나도록, 탐심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이죠. 우리가 여러분 온니엘과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온니엘과 에웃과 삼갈과 드보라와 바락과 이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어요. 이삭을 세우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셔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7장 18절까지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몰아내시는, 전쟁에 승리하시는 이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군대가 조직되고 군대가 훈련되어져야 되잖아요. 오합지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시면서 6장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광야를 앞서 나갈 20세 이상 남자들, 가문과 종족의 수를 따라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에 순종하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요. 오늘 본문 보세요. 먼저 300명의 용사를 세우기 전에 기드온을 하나님은 먼저 세웁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미디안의 낯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포도들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용사라고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골리앗을 때려잡습니까? 골리앗보다 믿음의 큰 용사입니다. 다윗처럼. 누가 홍해를 가르겠어요? 모세처럼 큰 용사가 돼야 됩니다. 아말렉을 누가 쳐서 이깁니까?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큰 용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죠.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뒤에서 협력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느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큰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란 얘기예요. 그는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과 형편을 보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 스스로 이렇게 환경과 사람에게 거스라이팅 당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나는 약하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큰 용사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그의 지혜 때문도 아니고 그의 가정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그 모든 능력과 환경까지도 극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큰 용사인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등 떠밀듯이 그냥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보이셨고 그가 붙들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나 가야 할 곳, 가야 할 방향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 하나님은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약속을 계속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그들이 큰 용사였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의 징조를 보이신 겁니다. 날마다 그들을 격려하셨고 말씀을 보내셨고 그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집니다. 가스라이팅 당해요. 환경에, 물질에, 탐심에, 탐욕에 우리가 길들여져 연약한 존재가 돼요.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과거엔 용장했던 사울왕처럼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고 감옥 속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고 사본합반의 생명의 부양자가 됩니다. 사자굴에서도 담대합니다. 풀목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톱에 쓸리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을 당하고 돌에 맞아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걷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는 용사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족적을 남겨요.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큰 용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3절 보세요. 아직도 연약하고 변명하고 환경과 문제를 탓하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불신이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적과 표적 그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과거의 영광만 가지고 살면 불신과 연약함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소명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낙심이 가져온 불신의 늪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인다고 비바람이 인다고 눈이 40cm 50cm 쌓인다고 봄의 기온을 막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대로 섭리대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갑니다. 가을이 옵니다. 겨울은 지나갑니다. 지금도 사계절이 분명하다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때가 되었어요. 결제하지 시작하신 분이 이 일을 끝낼 겁니다.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매를 버리지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리석지 마세요. 나를 치시니 나를 때리시니가 내 상처를 싸매주시는 겁니다. 매를 버리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갈망하세요.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 가서 내가 이끌어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가족의 손을 이끌고 이끌어냈던 것처럼 사자가 주저하는 롯을 천사가 그 손을 잡아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롯에서처럼 소금 기둥이 됩니다. 네가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소명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디안의 강력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강대합니다. 그걸 자꾸 보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산처럼 밀려옵니다. 저 중국을 보고 북한을 보고 미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며 일본을 보면 저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불안하죠.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의 약함을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그 약한 것들을 왜 계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알고 그리고 형편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은 불신만 키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손을 붙들고 구원의 역사에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나를 쓰고자 하십니다. 강한 손을 더하시는 겁니다. 주저 말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처럼 그렇게 당당히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자, 세 번째, 이런 담대한 믿음, 큰 용사가 되게 하는 담대한 믿음과 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안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기도원에게 기도원 그의 요구에 응답하시고 기다려 주셔요. 기도원이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17절부터.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되심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한참을 기다립니다. 기도원은 갑니다.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봐 21리터에 21리터. 그걸로 떡을 만들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여호와의 사자가 가져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확신을 주는 거죠. 그걸 그 위에다 부었습니다. 예, 재물이 젖었어요. 이제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매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나와서 기적이죠. 젖어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어요. 이 광경을 목도하고 기드온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가 통회하고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회개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평안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담대한 믿음, 평안합니다. 사자굴에서도 평안하고 풀무불 속에서도 평안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오기까지. 마가복음 5장 3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과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용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의 담력 가운데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